권위 있는 뭐 상 받는 대회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음악이나 영화나 뭐 이런 것들에서 혹시 뭐 아는 거 있어요, 친구들? 뭐 아는 거 있으세요? 뭐 상 받는 거? 칸영화제야. 너무 크다. 칸영화제. 칸영화제 말고 한국에서 보자. 미안하다. 우리 아카데미까지 갈 우리 담이 칸 말고 한국에서는 올림피아드도 있고요. 뭐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뭐 영화제나 뭐 드라마 상 받는 거나 뭐 이런 것들? 부산 영화제도 있죠. 예. 뭐 청룡 영화제도 있고요. 혹시 백상이라고 알아요? 백상 영화, 백상 이제 음악이랑 드라마랑 영화랑 함께 묶어서 시상하는 것도 있는데 백상 대상이 보통 5월에 열려요. 5월에. 작년 5월에 백상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 하나 있었어요. 그 사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사진. 네, 바로 비밀의 숲이에요. 혹시 본 친구 있어요? 비밀의 숲? 한 명도 없어요? 두 분 말군요. 감사합니다. 범인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전사님이 수련회 끝나고 월요일날 열심히 모세오 겸 책이랑 부장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요새 그 새벽별 플러스에서 나오는 책들 중에서 막 여러 가지 책들과 이제 2월에 대한 책들을 먼저 보려고 이제 그 관련된 영상들을 막 공부하면서 있다가 오전에 열심히 보다가 오후에 뭐 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책상에 있다가 킹덤이라는 걸 봤어요. 넷플릭스를 깔아서. 여러분 넷플릭스는 수능 끝나고 꼭 까세요. 제가 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끝나고 꼭 깔았으면 좋겠어요. 네, 킹덤을 보고 그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킹덤만 봤어요. 와 정말 빨리 들어갈 뻔했어요. 킹덤한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지워야겠다 하고 아이패드 넷플릭스를 놓고 안 봤어요. 화요일 수요일날 이제 독서 모임을 끝나고 아는 동생이 형 넷플릭스 깔았지? 근데 거기서 진짜 좋은 드라마 있는데 뭐 있는데 저 사실 드라마를 안 봐요. 여러분들 뭐 봤던 뭐 스카이캐슬이나 뭐 최근 3년 전에 있었던 뭐 태양의 후예나 저는 그냥 짤방만 보고 안 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드라마를 정주행했던 마지막 드라마가 그 배트맨 바이러스였더라고요. 네. 2008년인가 9년이었을 거예요. 네. 군대 가선가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어떻게 보면 처음 빠진 드라마 정주행인데요. 이거를 목요일에 다 봤어요. 목금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나오는 포스트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범인이 있을까 없을까요, 친구들? 있을 것 같죠? 수능 끝나고 보세요. 네. 한 번쯤은 봐도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그동안 역대 한국 드라마의 틀을 모두 깨버렸고요. 그 장면마다 역할 분담을 하면서 그 역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심하고 풀어가는 장면들이 우리의 사고력을 되게 저의 상상을 깨버렸어요. 그런데 스포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게요. 아무튼 범인은 그래요. 그런데 그 범인이 도망가고 또 도망가요. 그런데 그냥 연출되고 사실이 아닌 드라마 속에서도 범인은 잘 도망가고 잘 피해가고 잘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결론은 잡히죠. 근데 그 결론이 시즌2를 암시한다는 사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깨름직했지만 결론적으로 그 범인은 도망가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했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도망간다라는 작품이 뭐가 있을까를 봤는데요, 조금 잔인하거나 조금 무서운 그런 공포스러운 도망감 말고 여러분들 봤을 때 도망가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그나마 전사님이 봤을 때 이거였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봤다고 해가지고 역시 우리 영세계 고등부는 공부만 하는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괜히 말했다 해서 보지 말았죠? 네, 예전에 보면 안 돼. 맨날 뭐 증인 보러 갈 사람하고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지 말고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대입을 하고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주인공도 여기에 나오는 사람처럼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잘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요나예요. 요나서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최소한 한 번 이상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자, 요나서 설교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하는 사람 한 번만 더 들어봐요. 한 번만. 처음 들어봅니다. 네, 고마워요. 한 번은 들어봤어요. 한 번 들어봤어요.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한 번도 안 들어. 레오나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요나서?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오케이.
들어봤어요? 오케이, 고마워. 거기는? 거기 미녀는 삼총사는? 들어봤어요. 아, 삼총사 해가지고 나는 소윤이, 레이, 예진이 말한 건데 미안해. 그런데 우리는 들어봤어요. 요나 이야기를. 왜냐? 큰 물고기 뱃속에서의 이야기, 토해낸 이야기,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요나를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나의 핵심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설교의 이야기는 주전 782년경, 정말 먼 이야기예요. 먼 이야기, 주전 700년 먼 이야기. 여로보암 2세라는 인물이 통치할 시절이에요. 지난주에 말했지만 여로보암 2세는 다윗과 솔로몬 다음으로 큰 나라를 이끌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요나서에 나오는 그 여로보암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여로보암의 아버지 요아스는 아람의 압제를 이겨낸 왕이었어요. 늘 침략과 어려움을 버티고 이겨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과 요아스 둘 다, 특히 여로보암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고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라를 크게 이끌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요나는 과거에 자기 아버지 또 할아버지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저 이웃 나라가 우리나라를 늘 못살게 괴롭히고 침략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요나의 사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 할머니 할아버지 그 어렸을 때, 뭐 지금은 알 수 있어요. 어렸을 때 그 일제가 있었는데 그 일제가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아니? 이러면서 했던 이야기를 요나는 들었을 거예요. 그걸 듣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그 니느웨가 괴롭힌 나라인데요, 그 니느웨라는 그 아랍에 가서,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절대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키포인트를 잡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 들어서 가게 했던 그 니느웨는 어떠한 땅이고 어떠한 나라고 어떠한 수도냐 했을 때에 나훔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나훔, 호세아, 요엘, 호요엘, 아모스, 요나 이렇게 쭉 넘어가는 순서에 나훔이 있는데요. 그 나훔 3장 1절 말씀 볼까요? 그 3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훔이 니느웨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의 성음이 화가 있을 것이다. 피가 나오고요. 거짓말과 약탈이 수없이 자행되고, 거짓말과 약탈, 약간의 좀 세게 말하면 테러죠. 테러, 강도가 있고요. 노략질이 결국 사라지지 않는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니느웨라는 그 성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약탈하고 빼앗는 무법천지의 성이었고요. 그 성에 이제 요나가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나서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이웃 나라의 이야기 좋죠. 요나가 입장에서는 아 그래 니네끼리 알아서 살아라, 나는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야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은 서쪽으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다시 지금으로 보면 약 스페인으로 가려고 정 가운데, 중동의 정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동쪽, 약간 이쪽으로 이제 뭐 이라크와 사우디가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 즉 로마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배를 타고 요나는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배가, 저희는 잘 몰랐어요. 근데 아침에 장로님 말씀 주셨는데 그 당시 지중해를 오고 가는 무역을 통해서 배가 상당히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배가 상당히 컸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나와 있는데 배가 1층이 아니라 지하도 있었대요. 요나는 그 지하실에서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잡니다. 풍랑이 와요. 그래서 선원들과 선장들이 이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물건도 던지고 막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어이구 살려줘 기도하는데, 문제는 요나는 지하에서 자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풍랑이 오는데 자지 않는 요나, 물음표예요. 야, 이 배짱이 좋은 거야, 믿음이 좋은 거야, 아니면 감정이 없는 거야. 그런데 선장 요나를 깨워서 일으킵니다. 야, 너는 뭐길래 태평하냐? 그래서 요나는 이야기하죠. 아,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제비를 뽑고 나서 요나가 걸리는데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은 이 풍랑이 잠잠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이야기하냐? 요나 스스로 요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풍랑 속에서 그냥 지하에서 자는 요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일어나서 한다는 이야기가 날 집어 던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 여름 수련회 때 펜션 그 조그만 수영장에서 우리는 수영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와, 담이, 현준이 기억이 나요. 특히 강현이 뭐 기억나는데 지금 여기 오지 않았던 동혁이가 그때 수영장에서는 정말 물기처럼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조그만 수영장에서도 우리가 함께 물놀이를 치면서 빠져도 막 물을 먹고 막 호적거리는데 그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요나가 던져졌고 때마침 만화같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1장의 서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느껴져요? 와 진짜 신기하다. 그 큰 물고기가 뭐였을까? 상어일까? 고래일까? 아니면은 정말 뭘까?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은 이제는 조금 더 차원 높여서 요나는 뭐길래 도대체 무슨 마음이길래 두 번이나 자고 있었고 날 던지라 했을까? 도대체 요나 마음이 어땠을까? 다 포기한 게 아닐까? 다 던진 게 아닐까? 차라리 그냥 죽지 뭘 뭐 희망 있다고 아니 역으로 다른 마음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먹었어요. 삼켰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요나는 그 물고기 뱃에서 죽지 않고 3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요나는 신기하게 한 번만 살려서 기도 안 해요. 감사의 고백, 찬미의 고백을 통하여 10편에 나와있는 고백을 하면서 스올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한 것 같아요. 저라면 그 상황에서 죽거나 아니면 살기 위하여 막 발버둥 치거나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요나는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뒤에 밤낮 뒤에 큰 물고기가 친절하게도 육지로 토해내요. 그 육지가 어딘지는 뭐 자세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토해내서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 요나가 죽지 못하여 안달나서 다시 걸어가서 니느웨에 가게 돼요. 근데 니느웨라는 성은 엄청 컸나 봐요. 성 그 읍이. 그래서 3일 동안 걸어야지만 다 볼 수 있는 큰 성이었대요. 그런데 요나가 단 하루만 걸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만 걸을 때도 대충 걷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회개하세요. 왜냐? 이방 나라고 내가 죽지 못해서 왔다는 그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니느웨 땅은 아무런 마음도 없었고 별로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선민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 그리고 지금 말하면은 미국인들 같이 또한 유대인들 같이 조금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민의 의식이 있어요. 즉 내가 하나님 알고 있는데 내가 난데 나는 이만큼 있는데라는 약간의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고 나머지는 다 죄인이야. 더러워. 이방신 이러면서 약간의 우월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나는 그러한 우월감 때문에 자기를 소개할 때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나는 하나님 믿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로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가르치면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도망가죠. 도망가고 태평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나가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추측했을 것 같아요. 절대 니느웨라는 그 수도 그 땅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불을 내리시던 뭐 질병을 내리시던 어떠한 벌을 통해서 죽거나 멸망하면서 하고 요나의 머릿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왕부터 천민 노예까지 갑자기 나라 전체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반전이에요.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고 용서를 하세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요나가 봤을 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뭐지?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택하는데 왜 이방 나라를 택했지? 그들을 사랑하시자 하면서 불평불만을 다 토로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4장의 내용이에요.
요나가 얼마나 많이 성내고 불평을 하냐면요, 우리로 말하면은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중동이기 때문에 해가 너무 쨍쨍해서 그늘 또는 나뭇잎으로 가려야 했었어요. 요나가 그 박넝쿨이라는 하나의 야채, 즉 채소 같은 그런 나무를 보고 이게 말랐다가 시들었다가는 반복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질투하고 쌍욕을 하는 거예요.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얼마나 니네의 백성들이 옷 입은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 요나의 마음 가운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3장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요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요나의 마음은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믿는 건 당연하지만 요나의 마음은 아무 조상이 봐도 요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나고 포악하고 피가 진동하는 그 니느웨 성읍도 하나님은 마음 한 구석에 두셨고 그 땅을 바라보는 애틋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다 그래서 다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요나는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들었던 어느 A라는 사람, 그리고 B에게 전달하고, 그럼 B가 C에게 전달하면서 무려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함께 배에 탄 선장과 선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요나가 우리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요나의 회개를 들었던 니느웨 백성에서 같이 회개를 전달하고 선포하는 모습이었을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마 우리의 모습은 가장 요나와 가까울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저 문 밖에 나간 다음에 일상 생활 가운데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깊숙한 곳에 혹시 요나와 같이 교만하고 선민의 마음이 있다면은 그 마음이 요나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나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박넝쿨을 아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자라는 죽어버리는 그 박넝쿨까지 하나님은 아끼십니다. 사실 그 박넝쿨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봤을 때 그 박넝쿨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 멍충한 니느웨 백성이 무려 12만여 명인데 그 가축도 많이 있는 그 대형 나라인데 그 큰 니느웨 성읍을 내가 하나님이 어찌 아끼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수가 적고 많음이 민감한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물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도 그리고 니느웨 백성 모두도 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수련회 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 이야기를 짧게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12장 1절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을 따라서 한 걸음 걷기 시작해요. 그게 가나안 땅과 큰 복과 큰 민족이 있는 땅인데요. 그 민족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그 예루살렘만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좁혀져가지고 절대 이스라엘에만 있지 않나 생각했어요. 온 열방이, 온 민족이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나오는 그 큰 민족들이 사실은 하나의 민족이었고 하나의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큰 민족이 분열되고 싸우고 연합하지 않는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기 안타까웠는지 이렇게 니느웨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와 같이 살 것이냐, 때로는 만화 같은 이야기였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끼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요나가 그 큰 성읍 3일 동안을 하루만 걸어가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일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마음을 드려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왕, 천민, 노예, 어느 계급과 어느 계층, 인종, 성별, 계층에 대한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동일하게도 오늘 또한 니느웨 백성처럼 한 생명, 오늘 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니느웨 백성같이 우리는 그 삶을 허락받았는데요.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가 계획하고 다가오는 믿음과 다가오는 삶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기도했던 고백처럼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 요나서와 니느웨 백성을 수평 위에 올려놓고 같이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니느웨 백성이 피가 포악했고 정말 잔인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도 그와 다르지 않아요. 이제는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밖에 있는 사건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영화 드라마가 어떻게 세게 얘기해도 별로 그렇게 감흥이 오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저희도 그러는데 미디어에 민감한 우리 고딩 친구들은 그것들을 봐도 감흥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소한 그러한 우리가 마음에 메말라가는 감정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간이 바뀌고 때가 바뀌고 많이 발전하는 그런 사회 가운데 동일한 사실은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어디에 둘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전이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그 당시에는, 요나 시대에는 이러한 곡조 있는 고백도 많이 없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곡조 있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열 수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참여하는 것들은 우리의 의지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곡조와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을지라도 가사의 고백이 내 삶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니느웨 그 땅에 어떤 한 남자라는 사람이 요나가 지나가면서 회개를 선포했고요. 그 말도 안 되는 회개를 들었고 회개했다라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남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것들이 사건과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회개가 있었지만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가운데 열매로 우리의 삶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삶의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같이 한번 더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할 때는요, 조금 두렵고 조금 약하고 조금 연약한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 앞에 요나와 같이 도망가지 맙시다. 요나와 같이 피하지 맙시다. 요나와 같이 포기하지 말고 그 니느웨 성으로 한 걸음씩 걸어갑시다. 그 니느웨 성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하나님이 그 성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앞에서 뒤에서 끌어주십니다. 그런데 걸어갈 때에 잘 보면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 선생님 같이 걸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혼자 걸어간다라면은 너무나 힘들 텐데 하나님도 끌어주시고 밀어주시는데 그 옆에 친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부회 모두가 여기에 함께 모인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에요. 그게 신앙의 길이고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함께 걷지 않겠습니까? 걸어갈 때 친구가 좀 넘어지거나 좀 쉬고 있으면 같이 일으켜서 걷지 않겠습니까? 그 걸어가는 길, 그 니느웨 성을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니느웨 성으로 걸어갈 때에 주님 우리를 끌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또한 함께 협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 영세교회 고등부를 통하여 주님, 우리의 막힌 담을, 우리
우리의 그 무너진 성벽들을 일으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약함과 두려움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두려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떨리고 약하고 내 존재가 하나님 너무나 약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요나는 주님의 음성에 피하여 도망가였고 다시 돌아온 그 자리에서도 주님께 불평하고 성내고 분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은 너무나 요나도 중요하지만 그 니느웨 백성들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백성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백성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와 같이 니느웨 성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 그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려고 합니다. 주님, 그 한 걸음 걸을 때 주님 그 우리의 발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시며 함께 걷고 있는 우리 영세교회 고등부의 모든 친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넘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걷게 하시고 힘낼 수 있게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 성령님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발걸음,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함께 봉헌하겠습니다.